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유언의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유언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그만큼 당부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 여러 유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도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유언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어쩐지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가 전도의 사명을 복돋우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리되라 또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런 전도의 지상 명령을 유언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의 신앙 고백.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모시면서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분들이다. 그런 이 요한의 확신이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 사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성경책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도 되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 중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요한에게는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고 예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랑 없이는 그분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도 사랑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이 보통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하고 있지 않고 이 사랑에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 뭐 유행가나 시나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참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 정말 방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정말 방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든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어떤 그 특징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걸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들도 받은 사랑이니 실천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적어도 요한복음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렇게 느낀 아름다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랑을 그걸 우리가 알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느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탐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은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사랑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도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예수님도 사랑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그런 사랑을 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겐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관계없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난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은혜 베풀지 않아도 돼, 그런 식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요. 그게 오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몇 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사랑했고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뭘까, 그걸 우선 우리가 알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격려다. 그렇습니다. 격려는 꾸중을 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 게 그게 격려죠. 대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일 마음속에 두고 가르친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잘하는지, 믿음이 그대로인지, 믿음이 없는지, 그걸 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상당히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조금 눈곱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막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도전을 받으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꾸중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특히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격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그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더 크다고 하면 그건 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 동양세계 고사성어에도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쪽빛, 그 파란 빛, 쪽에서 나온 빛보다 물감이 더 파랗다, 그런 뜻으로 이 청출어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청출어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최고의 격려입니다. 최고의 격려. 사랑은 격려를 가능케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격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미운데 어떻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도 해주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격려하는 말로 좀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떤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요, 그러면 그게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누구를 칭찬해 주면, 특히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은, 이 권사님들 중에도 입이 삐죽삐죽거리는 분들이 좀 칭찬을 해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같이 그렇다 맞다 하고 박수를 같이 쳐줘야 되는데, 칭찬을 해주면 반드시 옆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기질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칭찬이 나에게도 돌고 돌아서 오게 되고, 만일 그런 칭찬 한마디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게 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칭찬을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제가 눈치를 보는 게, 칭찬을 해주면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시기질투하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인기가 없어져. 그래서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교회가 얼마나 냉랭해지냐면 칭찬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박수가 메말라지고 격려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좋겠어요? 누군가를 칭찬해주면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다음 사람이 칭찬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칭찬받는 데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칭찬받고 저기서 칭찬받고 다 칭찬. 좋은 것만 보면 칭찬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어려워도 좀 실수를 했어도. 우리 청년들 지금 칭찬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될 때예요. 아까 사도신경 하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왜 나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처음 하니까. 저는 맨날 하는 거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여기서 섰는데 누구든지 어른도 쓰면 벌벌 떨리는데, 그게 격려. 그래,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격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 모나리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그린 사람. 그분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의학도 천문학도 기계도 과학도 엄청난 그런 위인입니다. 위인. 근데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릴 때 부모가 없이 자란 거 아시죠? 고아입니다.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밖에 나가면 입도 못 열려요. 입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의 귀 속에다,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해. 나는 너를 믿어. 하고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의 귀 속에다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계속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닙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게 사랑을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어리석고 실수가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 대응하도록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주눅 들어서 과연 잘 자라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해야죠. 격려를 해야지.
격려를 하면 그 속에 애정이 싹트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출신에다가 세리 마태도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관여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들을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에서는 이 격려와 칭찬이 정말 막 확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좋은 거 보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게 사랑이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오시면 좀 사회랑 달라야죠. 일반 저런 직장이나 사회랑.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앉으시면 옆에 분 그냥 눈만 이렇게 살짝 보지 말고,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으니까 기도 또 그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건지. 근데 기도하는데 왜 끙끙 소리 납니까? 응? 눈을 뜨고 옆 사람 손을 잡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오셨냐고 하고, 먼 길 오셨는데 막히지 않았냐고 하고, 자꾸 그렇게. 옆분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칭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면 지금 한 가지 과제를 드릴 테니까 옆분 칭찬할 거 뭐 있나 한번 지금부터 한번 위아래를 훑어보세요. 머리 파마한 거 있나 보고. 응?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제일 강력하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각인된 것이 뭐냐? 그건 섬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잡수실 때, 그것도 마지막 반찬, 그것도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때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가가서 다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충격이에요. 그건 금물입니다. 금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금기사항이에요. 발을 닦아드리는 거는요, 종들이, 주인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종이 하는 일이고 꾸프리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다하시고 다 뿌리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물로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또 닦아주시고.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다가 자기에게 그렇게 순서가 오니까 이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이거 질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제가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틀리죠. 섬기는 것은 진짜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도 이건 사랑과 말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섬김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 그거 뭐겠습니까? 그건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섬김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건 섬기는 것에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인데 그게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데 내가 요만큼 섬기면 그 다음엔 이만큼 줄 거야 하고, 마음속에 섬길 때 자기는 약간 섬기면서 상대방에게 더 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서 섬기는 것,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사를 드리고 내가 겸손하고 허리를 굽히는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겸손해지겠지. 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겸손하면 그 사람은 진실되게 겸손한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몇 번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람 끄떡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교만하네, 인사 받기만 하네, 내가 뭐 바보야?
나만 인사하게? 나 인사 안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잘해. 그런데 인사 안 하는 사람한테는 또 인사를 안 해. 그건 뭐냐면 인사도 겸손도 섬김도 이 마음 속에 뭔가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없애세요. 섬김은 그런 거 없애고 그냥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벌써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차원으로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이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어떤 분이든지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섬기겠다 생각하시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는 제발 무게를 좀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무게를 잡지 말고 언제나 입을 열고 미소를 띠고 옆분들 바라볼 때 웃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웃기만 해도 무덤덤하지 마십시오. 얼굴 마주쳐도 웃기만 해도 그게 섬기는 것의 기본입니다. 기초. 세 번째 저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격려 칭찬.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은 말할 것도 없죠. 격려도 섬김도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희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이고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원래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그런데 그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 그 본질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마땅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희생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하겠다고 말로 떠버리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로 그 희생도요 기쁨으로 하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 모습이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다 있어요. 그 모습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이 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 놔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이에요. 같이 잡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이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잡으면 더 좋은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도망을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피할 길이 없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예수님이 신분을 밝힌 거예요. 잡아가라 이겁니다. 나를 찾거든 다만 나를 찾고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겁니다.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깊이 새겨지기도 하지만은 짧은 시간인데 그 임팩트가 그게
영향이 강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주고 나는 사랑도 평생 가는 기억이 됩니다. 그게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지 내 제자들을 찾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좀 가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속된 말로 독박을 쓰신 거예요. 혼자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예수님을 잡는 것으로 절충이 된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잡히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요한은 놓칠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요한뿐이겠습니까? 제자들 거기서 잡히면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거기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같이 너희들 나랑 같이 잡히자, 의리가 있지, 어딜 도망가냐, 그랬어 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잊어도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느라고 우리를 돌려보내야 하고, 우리를 테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도망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막고 나섰으니,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희생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나랑 누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의지가 되고 그래도 풀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맺힌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도 단호히 끊으시고, 내가 받을 십자가다, 너희들은 가거라. 그 퇴로를 열어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사도, 예수님의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받아주고 격려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스승이 되어서 섬기고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과 같이, 너희가 당한 어려움을 내가 몸소 지고 내가 희생당하는 그런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거 나에게가 아니고 너희 모두에게, 너희 서로 너희 이웃에게,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계명. 사도 요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를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청년들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안아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준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